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같이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해 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로부터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오래도록 예언되어져 왔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의 예언대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도 등장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물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 세례를 받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주는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받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무관한 분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 요한의 세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는 분이시고 죄 사함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대체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자기의 죄 사함을 위한 세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세례냐?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죄인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기를 죄인들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시면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절차가 쭉 나오는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에게 한 손으로 안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희생 제물에게 제사자가 한 손으로 안수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와 이 제물이 동일시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자는 안수를 통해 희생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후에 희생 제물의 목을 따서 바칩니다. 자기와 희생 제물이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간주되느냐? 짐승이 죽었지만 자기가 죽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이런 제사 절차에 비교해 본다면 안수와도 같은 의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는 그 절차가 바로 예수님이 받는 물세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인들의 대표로 세워지는 의식이 예수님이 받으신 물세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 3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되시는 이 예수님도 역시 겸손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 그랬는데 갈릴리는 더 큰 지역의 이름이고 나사렛은 그 갈릴리라는 지역 안에 있는 마을의 이름입니다. 전라도 광주 그렇게 말하듯이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예수님 당시에 무척이나 무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대단한 지역으로 알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릴리가 무시당하는 지역인데 이 무시당하는 갈릴리 지역 안에서도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마을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당시에 인구가 50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재감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어찌나 존재감이 없었는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더라도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언급되지 않고 유대인들의 문헌에도 언급되지 않는 지역,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너무나 부덜것없는 마을이 나사렛이어서 심지어는 어떤 말도 있느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나사렛이 얼마나 초라한 마을입니까? 나사렛 출신이다, 내가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기는커녕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을 고향으로 삼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오래도록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에 있어야 어울릴 것 같으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어야 어울릴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로마 황제가 그 로마라는 대도시에 있었습니다.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가짜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제국의 수도 로마에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더더욱 로마에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에 있지 않습니다. 나사렛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래도록 대망해 왔던 분입니다.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유대인들이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멸시당하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 겸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작고 천한 마을인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분은 늘 어떤 사람으로 불리어졌느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은 늘 나사렛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낮아지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입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예비하는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올등이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그런데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 훨씬 능력이 못한 자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또한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쯤 되고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정도 된다면 어떻게 처신할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위가 좀 되고 능력이 좀 되면 거기에 꼭 걸맞는 곳에 있으려 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뭔가 좀 있다 싶으면 내가 이런 지역에 살아서야 되겠느냐, 내가 이런 집에 살아서야 되겠느냐,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되겠느냐 그럽니다. 심지어 우리는 자기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학력도 위조합니다. 직업을 속이기도 하고 집안을 속이기도 합니다. 나사렛 출신인데도 속이면서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또한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생각이 되면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머리를 숙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배우겠는가? 내가 저 사람 말을 듣는다고? 내가 저 사람 밑에 들어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근히 교만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내 위신과 체면을 세우는데 연연합니다. 자기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내세우고 자기에 걸맞는 대접을 받으려고 안달을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만약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야 한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스스로 나사렛 사람이 되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큰 각성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만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 좀 어떻습니까? 목사가 장로 앞에 머리를 좀 숙이면 어떻습니까? 또 장로가 연수한 목사 앞에 권위를 인정하며 순복하면 어떻습니까? 장로가 집사 앞에 머리를 숙이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도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그 정도 일을 못할 것이 무엇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지극히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많이 묵상하면서 그 겸손의 모습을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에서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일어난 일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임했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이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래부터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례 받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이때야 비로소 성령과 함께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생의 시작인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누가 인정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받는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보이고 있는 장면이냐? 예수님께만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늘의 소리도 세례받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들려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들려진 음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절, 11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보여주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인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 기간 전체에 계속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는커녕 신성 모독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낭망하거나 낙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데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공생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디에 집중하셨느냐? 하나님의 인정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만방에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 공생의 시작 부분이 세례인데 이 시작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생의 끝부분인 십자가의 죽음 자리로 가게 되면 그때에는 이방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이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바보다, 못난이다, 병신이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지극히 존귀한 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진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핍박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진짜입니다. 나를 향해서 가난뱅이다, 실패자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너는 가장 복 있는 자다,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 인정이 맞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바보 같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거룩한 사명의 감당을 악하고 거짓된 것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욕하고 전도 선교하는 것을 악하다, 사기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부름받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비방하고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된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 인정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로 다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와중에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판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판에 요동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나를 어떻게 평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에 더욱 힘쓰시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에 오로지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에서 구원은 십자가로 성취됨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들의 자리에 서시는 예수님의 모습, 죄인들과 동일시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와 연관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부의 목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온 거냐? 시편 2편 7절에서 온 겁니다. 이 시편 2편 7절은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왕이 되시는 메시아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시편 2편 7절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왕입니다. 왕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안에는 메시아의 왕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뒤이어지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온 겁니다. 이사야 42장 1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는 메시아와 연관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통해서 이사야 4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 종을 가리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의 영, 성령을 그에게 주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세례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이 신약에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성령이 부어진 종이 고난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에 관한 이사야 42장의 말씀은 이사야 52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이사야 52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이 종은 결국에 형통에서 받들어 높이 올려집니다. 지극히 존귀하게 됩니다. 아주 큰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습니다만 그 전에 큰 영광을 누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타인보다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심한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이 종은 고난당하는 종입니다. 이사야 52장에 바로 이어지는 이사야 53장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한 부분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그 기뻐하는 종이 이렇게 이사야 52장 53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그 종은 어떤 종이냐?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종입니다. 그 종은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왕적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본문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십자가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이 되어 십자가를 지십니다. 죄인들과 동일시되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그 자체로 십자가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들으신 이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그저 달콤하기만 한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다. 이 귀한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받는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가고 계십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의도되어진 겁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종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제 그 본격적인 구원의 사역, 대속의 사역이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사렛에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더 낮아지시되 어디까지 낮아지시느냐? 십자가까지 낮아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에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저주받은 것이라 외치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정한 영광을 누리십니다.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그 후에 영광스러운 왕권을 누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안에 담긴 이런 교훈들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를 보내시면서 겸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인정에만 집중하셨던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더 온전히 알아가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고 우리도 그분을 뒤따르는 주의 제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내용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가르치는 바, 참으로 겸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인정에만 집중하셨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거쳐 영광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그 큰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